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신앙생활, 질서와 절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 시절에 학교에서 이제 찬양팀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다니던 모 교회는, 그러니까 그 본래 교회는 지금처럼 악기가 좀 제한돼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항상 뭐 드럼 하나, 그리고 통기타 한 대, 건반 한 대로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 하나 하나가 많은 것들을 꾸며주고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풍성한 음악이 찬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찬양을 섬기다가 대학에 와서 소위 풀 세션이라고 하는 건반 2대,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그리고 드럼, 그리고 다수의 싱어까지 이제 하나 모집된 이런 찬양팀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습을 하면 할수록 또 찬양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리고 정돈되지 않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 자신의 개인의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뭐 어노인팅이나 뭐 제이어스나 이런 유명한 찬양팀의 찬양을 듣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프로고 나는 아마추어니까 내 실력이 안 되나 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만은 없죠. 프로만큼 실력을 쌓는 것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여러 꿀팁들을 좀 알고 있다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정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서점에서 찬양팀과 예배팀에 관련된 서적들을 사서 읽기 시작하고 또 유튜버에서 이 드러머들의 어떤 예배 실황 꿀팁이나 아니면 뭐 해설 영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이 찬양의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질서가 필요하며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들기 위해서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소위 말해 낄끼빨빨을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간주에서 일렉이 기가 나게 막 솔로를 넣고 있는데 드럼인 제가 갑자기 막 박자를 엄청 쪼개면서 연주를 하게 된다면 일렉 솔로가 묻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오히려 드럼을 심플하게 연주해 준다면 일렉이 더 도드라지게 되겠죠. 깔끔하고 담백한 연주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앞장서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절제하기도 하며 이 찬양의 질서를 가져오고 또 이 질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서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예배의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움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뉘앙스입니다. 이와 같아요. 바울은 예배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절제예요. 절제. 그동안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이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와 이 삶의 모습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라고 강조했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 자신의 이 뛰어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은사를 서로 비교하고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지속되어 있던 이 은사에 대한 바울의 최종적인 정리이면서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이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해답을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고발하고 그에 대한 이 해결책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을 비추고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26절에서부터 3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3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는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합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해요. 이는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처럼 너희가 모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작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방언과 예언의 문제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의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에 찬양 인도자인 주성이가 나와서 오프닝 멘트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의 고백이 이어지고 기도가 이어지고 사회자가 나와서 회중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그리고 그 뒤에 설교가 이어지고 설교 이후에 결단의 기도와 또 헌금과 찬양 그리고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각 가정의 배열에는 신학적 그리고 목회적인 어떤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이러한 순서는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으며 지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걸맞는 모습으로 조금씩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복세 맞춤형으로 빚어진 결과입니다. 이에 반해 고린도 교회와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정형화된 예배의 순서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유동적이고 자유분방한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작년 6월에 함께 읽고 나눴던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올해 함께 읽었던 진 에드워드의 이 바울 시리즈의 책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이들의 예배 시간에는 식탁 교제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 받은 것들을 나누고 병 고치는 기도를 하고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형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이 은사들의 활용이 매끄럽게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한 혼돈과 무질서는 없을 것입니다. 주성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갑자기 지연이가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훈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여 삼창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효선이는 나가서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고 제가 기타를 치다가 내려놓고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예배라고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수적인 제한을 두는 겁니다. 2-3명이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의사항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외사항을 두죠. 한번 살펴볼까요?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2-3사람이 하되 순서를 지켜서 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반드시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라는 예외사항을 둡니다. 만일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다면 방언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들을 수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서는. 사적으로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되 공적인 예배에서는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죠. 예언을 말할 때 2-3사람이 하되 예언을 듣는 다른 성도들은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주의하면서 분별해야 하고 계시받은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주라고 예외사항을 둡니다. 이렇게 예배의 질서를 세울 때 비로소 모든 은사들은 각각의 소리를 내세우는 시끄러운 이 소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섬김과 봉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질서를 세움으로써 이 은사들이 온전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운전을 할 때 빨간불이 켜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야 되나요? 아니면 멈춰야 되나요? 멈춰야 되죠. 자, 그렇다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야 되나요? 멈춰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가야 되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초록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앞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초록불은 가라라는 신호가 아니라 갈 수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록불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미 앞에 교차로에 다른 차들이 꽉 차 있다면 우리가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야 될까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은 질서를 방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맞은편에 차들이 계속 쌩쌩 달려옵니다. 근데 그냥 좌회전을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멈추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라고 해서 그것을 무작정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생각하고 예배의 상황과 흐름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참고 다른 이에게 양보하거나 순서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은사들은 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세우는 노력을 통해서 세우게 되는 교회의 덕, 교회의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배우고 권면받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배우고 과연 무엇을 권면, 훈계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3절을 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는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과 물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뒤숭숭하고 어지럽고 텅 빈 무가치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세상은 텅 빈 곳에서 풍요로운 곳으로, 무가치한 곳에서 생명이 움트는 곳으로, 그리고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곳에서 그러한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자연 법칙이라는 질서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질서 정연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원수들을 화해시킨 일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셨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끊어진 담, 막힌 담, 인간과 인간 사이에 틀어진 관계, 인간과 피조물 세계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이 죄의 굴레를 해결하셨습니다. 끌어내셨어요. 이 죄와 악의 문제를 사랑으로 끌어내시고 이 땅에 평화의 복된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길, 정의와 공의의 길을 걸으며 로마서 14장 19절처럼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질서 가운데 있다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화평의 하나님 이름 아래에서 모였는데 우리 안에 평화와 샬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노,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과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고 교회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삶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열심을 다해 노력하지만 한 번씩 우리가 휘청거릴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의식적으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나 혼자 독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절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기도 하는 사랑과 평화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 각 개개인이 든든하게 또 질서정연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배우기도 하고 권면받기도 하며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을 뛰어넘어 공동체로 우리로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잡한 은사들의 교통정리를 마친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여성들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33절 후반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오늘날 가장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본문일 것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친한 사이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들을 한 번씩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저도 지연이한테 하다가 몇 번 혼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예수교에 대한 성교육교회는 아니지만 여느 교단들은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여자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정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런 곳들이. 신학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하등하다, 남자를 도와야 할 배필이다, 그래서 앞장서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옛말처럼 바울 역시 이 고대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채 이 여성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바울은 결코 여성을 하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울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더 세워주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 이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누가, 뭐 디모데, 실라 이런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나죠. 근데 그들 중에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 전 우리가 화요일 큐티 때 나왔었는데 루디아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자색옷감을 판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였어요. 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내놨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던 사람이죠. 또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가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브리스길라를 먼저 보내서 그 사역을 위한 기반 시설을 닦아놓으라고 먼저 파송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로 베베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이 베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 즉 로마서를 그들에게 전달했던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베베를 나의 보호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의지하고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여성들이 바울의 동역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여성 동역자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함에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구분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었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이 머리를 가리는 문제를 살펴봤었는데 그때도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던 그 수준을 초월하는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성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당시에 다만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 문화적인 예의였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라고 하지 교회 안에서 그들은 무시하거나 하대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모든 여성들을 향해서 잠잠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한 제한을 둡니다. 모든 여자가 아니라 기혼 여성으로 한정을 했고 항상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모임, 교회 모임, 교회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잠잠하라라고 그 시간대를 한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의 이 문맥 정황상 바울이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한 것은 교회 질서 확립,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그 관점에서 요청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잠잠하라는 표현이 혹시 몇 번 사용된지 아십니까? 잠잠하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사용됐습니다. 28절, 30절, 34절 모두 같은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한국어도 영어도 동일한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28절과 30절에서는 예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모두의 유익을 위한 시간과 만남이 되기 위해서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하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방언과 예언을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여자들의 어떠한 행동이 예배에 무질서함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잠잠하고 절제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매우 특수한 상황에 한정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메시지 성경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시간에 이야기하거나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봐도 될 질문을 던지면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과 관습은 하나님의 율법에 적혀있는 성경책이 지도해 줄 것입니다. 아내들은 자기의 시간을 이용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자든 남자든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룩한 예언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성배를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기혼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예배의 무질서에 대해서 따끔하고 단호하게 권면하면서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이 기혼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밝혀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여인들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질문. 학창 시절 다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짝꿍한테 야 이거 뭔 뜻이야? 이거 뭐야? 물어보는 거죠. 그때 선생님께서 뭘 하시죠? 지방방송 꺼 이 얘기하시죠.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많은 질문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남성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적게 하고 학업의 기회가 적었던 그 당시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발생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당대의 고위층 귀족이 아니고서는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생활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기혼 여성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예배 중간에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니면 다른 기혼 여성들에게 질문을 하고 말을 건네면서 예배 시간 가운데 무질서함을 가져왔기 때문에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의 예언을 디스한 겁니다. 많은 한국 남성들이 이 자신의 이 업무에 치중한 나머지 가정을 소홀하게 하는 그 케이스들이 참 많죠. 또한 밖에서는 친절한데 집에서 가족들에게는 좀 퉁명스럽다든지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부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고린도 교회도 이와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양한 은사들도 막 활용하고 섬김도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교회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태클을 건 거죠. 29절에서 예언에는 반드시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때 많은 기혼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의 예언의 중간에 끼어들어서 말을 끊는다든지 또는 집에서 개인적으로 해야 할 법한 이야기들을 예배 시간에 나누고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는 등의 무질서함을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만약 교회가 말씀과 신앙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는 구조와 분위기라면 오히려 이것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것입니다. 효선이가 전도사님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왔는데 제가 여자는 잠잠하라 저리 가라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집단입니다. 하빈이라면 생각해 볼까요? 하빈이가 좀만 더 크면 이제 엄청난 질문들을 우리에게 갖고 올 겁니다. 이건 뭔가요? 효선이모 저건 뭔가요? 세훈삼촌 이건 뭔가요? 엄청난 질문을 갖고 올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하빈이에게는 낯설고 호기심 가득한 것들로 보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호기심 대왕 하빈이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중간에 계속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이건 뭔가요? 또는 찬양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주상 삼촌, 지연 이모 부르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혼돈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다시 말해서 절제하라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다면 예배가 끝난 이후나 집에 가서 해도 된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질서 정연하고 적절한 예배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절제, 내 옆에 있는 성도의 예배와 신앙의 성숙을 위한 배려이자 그와 동시에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정연함은 수많은 성도들의 포기와 양보, 헌신과 배려, 존중과 사랑이 없으면 결코 만들어지지 않아요.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절제하는 지혜와 주님을 닮은 질서 정연함은 예배의 균형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수준 높은 신앙이 뿌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 이 절제라는 브레이크를 걸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 한 문장이에요.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나의 뜻을 절제하고 질서 있는 삶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명료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질서정연하게 창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형상, 히브리어로 이 첼렘은 동상을 의미해요. 지금과 같은 국경의 개념이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결국 그 국경을 의미했습니다. 그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복자들이 수많은 도시마다 자기의 동상을 지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주권이 그 사람에게, 그 왕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동상, 형상, 첼렘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운영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혼돈과 혼란의 무질서가 아닌 질서 정연한 삶이어야 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과 사고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따라서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와 또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이 세상의 진정한 품위와 질서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야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짓고 십자가에 빨간 네온을 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본보셨던 것처럼 절제를 통한 자기희생적 사랑과 다른 이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닮은 질서정연함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을 닮아 품위와 질서가 잡힐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능력과 통치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첼렘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선언하는 첼렘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점검해줘야 될 것, 나의 유익과 나의 유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유익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 삶의 길을 걷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품위 있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기를,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